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가끔 느끼는 감정이고 고난과 슬픔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저마다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의 가시밭길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자신만이 아니고요. 부자는 부자대로, 부유한 사람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사람 나름대로 자신만의 고난을 다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부터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영원히 벗어나는 영생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고난의 인생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은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어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인간을 다스리는 일이죠.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도 잘 읽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후에 그부터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겪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고난을 쉬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영한 어떤 형벌에 처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주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지만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고난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한번 알아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내리신 후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과일을 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선악과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만큼 열매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의 나무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생명 과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 과일이 인간을 죽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딱 세워놓으신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의 말씀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고 그 벌의 대가로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크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왜요? 인간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부터, 그래서 그 후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라도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로 인하여 수고와 시련의 삶을 사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개인도 범죄한 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악한 성품이 들어온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본성이 악해졌지만 이제 그 악한 후라도 개인적인 어떤 범죄로 인해서 고난의 시련이 시작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그럽니까?
창세기 4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이 시대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됐지만 이제 그 후로 인간 속에 죄성이 있으므로 이 가인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가인이 죄를 범해서 그 개인에게 죄의 벌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각자 개인이 죄를 범함으로 그 개인에게 고난의 시련이 연속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각 개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다 죽은 것 같이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각자 죄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고난의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자신의 죄는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밖에 벗어나면 누구라도 다 악한 마음대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애초가 아니고 아담 후부터 아담이 죄를 범한 후부터 인간은 악한 성품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누구라도 다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연속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1절 보니까 그때는 사사기 시대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어떤 지도자가 없이 구심점이 없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을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인간은요 자기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또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1절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많은 고난에 늪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신 분은 아니세요. 왜 그럼 우리가 고난의 질문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게 마귀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네 소견대로 살아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날 때 인간은 누구나도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가? 부모로부터 인하여 자녀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받았던 저주가 자식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고요. 그 부모가 받았던 저주를 다시 그 자식이 학습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자식이 그대로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3, 4대까지면요 근데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기는 거예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요 그 대는 딱 끝난 것입니다. 네 조상을 끝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우상을 섬긴 자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늘 우리 동수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동수 목사님이나 어떤 처제가 자식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두 딸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그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저들이 그 부모의 무엇을 봅니까?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동서 목사님도 보고 처제도 보면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보면은 제 눈에 선하거든요. 내가 그 동서 목사님이 청년 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서 목사님의 신앙을 그가 자식이 그대로 본받고 자랐구나. 지금은 그들이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렵지만 반드시 그 자식들이 잘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인하여 자녀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나 고난을 받고 있어요.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는 고난이 가장 크고 나만 이렇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내빼는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역시 고난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이 그 12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보다는 훨씬 인생을 작게 살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요. 그부터 야곱이 그때까지 엄마의 품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이제 그가 이제 어떤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다 이렇게 시련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욥의 인생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꽃이 불을 피우면 불꽃이 아래로 향한 불꽃 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향하는 불꽃은 없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라도 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에레미야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생과 슬픔이 많았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모시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두가 다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무리들이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에 묻혀서 죽을 때까지 고난스럽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피하겠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우리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태어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도 신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당신 앞에 놓인 그 고난의 시간을 맞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가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맞이
맞이해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하나님께 주신 고난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저는 목사지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기쁨으로 그 고난을 여길까?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고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도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잔을 계속 주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계획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모든 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 주변에서도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가 체험한 후에 결국에는 승리의 환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고난을,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결국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아서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시편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이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죠. 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손 역시 세상의 사랑을 두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 사랑을 두다가 결국은 인생의 파멸의 길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이 자신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뜨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고통으로만 보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어떤 우리가 늘 우리에게서 찬송이 나올 때는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스럽고 시련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기다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이기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고 기발한 방법은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는